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흐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너희가 더 나아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할 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하고 기록되어 있고요. 24장 24절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거짓 선지자 그러면 주로 이단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단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죠. 그 이단의 교주들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없죠. 자기들은 아주 호화스럽게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채우기 때문에 거짓이죠. 그러나 이단들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냥 이단을 경계하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을 경계하라. 그런데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는 이단을 경계하라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또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1차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죠. 속은 일인데 겉은 양의 옷을 입었다 이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한다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들 볼 때는 선한 척, 의로운 척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살이를 거른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담그는 과정에서 이제 벌레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곤충들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 부정하다고 봐야 되느냐는 이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곤충이 아무리 막아도 작은 곤충들은 이거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놓기를 하루살이까지는 부정하게 된 거예요. 하루살이보다 작은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거르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루살이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 포도를 짓밟았는데 하루살이들이 같이 이렇게 짓밟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제 거르는 과정에서 하루살이가 걸러질 수 있는 정도의 망을 사용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거를 때에 붓다 보면 하루살이 정도 그 이상의 곤충들은 다 거름망에 걸려 나오도록 하는 거죠. 이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살이까지도 이제 거르는 거죠. 그런데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낙타는 부정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까지도 거르면서 정작 낙타는 거르지 않고 그걸 삼킨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걸려 있으면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루살이까지도 멀리하고 경건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권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는 그냥 뭐 이것저것 없는 거죠. 낙타까지라도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자기 걸 챙기는 거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순진한 척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자기 영광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정도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는 거죠. 나의 못난 모습을 감춰놓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좀 거룩하게 보이도록 자기 명예를 위한 거죠. 자기 자랑을 위한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외식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그 노략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노략질한다. 남의 것을 이제 빼앗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찾아와서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아부하고 칭찬하고 좀 그렇게 멋있냐고, 좀 그렇게 아름다우시냐고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했는지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당신도 나에게 투자하십시오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이제 부풀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부풀려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시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짜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큰 교회를 가면요, 이제 부교육자도 여러 사람이고 구역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구역이 나눠져서 그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구별로 이제 목사님들이, 담당 목사님들이 있고 그러는데 신방을 가면 이제 교역자들에게 신방을 받은 가정에서 어쩔 때는 도서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식사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도 우리 목회자들이 받지를 않죠. 예배 시간에 와서 감사헌금을 하라고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부잣집 권사님집, 그런 도서비라든가 식사비를 잘 주는 권사님집, 집사님집은 서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집 신방해야 될 일이 생기면 서로 그 집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아예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집 가면 그냥 권사님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어쩜 믿음이 좋으십니까? 하고 기분 맞춰주고 마음에 드는 말만 하고 잘하는 거죠. 그럼 뭘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죠. 모든 교육자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그런 곳이 있더라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성도, 돈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는 것과 무엇을 얻어내려고 아부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이 집사, 아무개 집사에게 와 친하게 지내고 이 아무개 집사 비를 잘 맞춰주면 이 아무개 집사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뭔가가 오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부하고 입에 발린 말을 하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된 거죠. 외식하는 것이 되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실된 겁니다.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잘못되었고 틀린 것은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실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나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괜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가지고 나에게 뭔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냥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이 또한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죠. 선지자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더 하신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요. 나는 가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나도 혹시 가짜는 아닌가? 나는 겉과 속이 같은가? 나는 정말로 진실한가? 내 자신부터도 떳떳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본인들이 가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우리가 능력 행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요. 왜 우리가 가짜죠? 의아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들이 가짜임을 알고서 주님까지도 속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까지도, 주님에게까지도 자기들의 그 마음을 감춘 채, 자기들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외식하는 그 마음을 감춘 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항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이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가짜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신앙인입니까? 가짜 신앙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넌 가짜야 그럴 수가 있는 것.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죠.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다, 경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을 돌려라, 경계해라 이 말이에요. 가짜를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 말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가짜가 아닌가, 내 자신을 경계하고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참여하지만 나는 가짜가 아닌가 하는 거죠. 나는 진짜 목사가 맞는가? 나는 진짜 장로가 맞는가? 나는 진짜 권사, 나는 진짜 집사, 나는 진짜 성도가 맞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가짜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살펴야 돼요. 혹시 나는 가짜가 아닌가 하는 거.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가? 먼저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에서부터 사명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소명이고 그 직분을 맡기셨다가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선거철 다가오면 뭐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선물 주고 그 두 손 잡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잘 부탁해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장로 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충성심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도망가고,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시험 들었다고 자빠져버리고,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소명의식, 사명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교육 전도사를 청빙하고 있거든요. 그건 지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깊숙한 곳에 누가 안 오려고 그래요. 지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희 우리 희천이 청년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야, 주변에 좋은 전도사님 있는가 좀 알아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희천이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너희 친구들 중에는 없냐 그랬더니 전도사 나갔다가 힘들다고 3개월 만에 그만두고 6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만둔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 전도사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사역을 안 해요. 힘들면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바라는 건 뭐냐면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없는가 이런 교회를 찾는 거죠. 그리고 내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내가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하는데 내 경력을 쌓았는데 도움이 되려면 큰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사례비 좀 많이 주는 교회, 좀 편안한 교회 이런 데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이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 얼마만큼 편하냐, 얼마만큼 내가 이 사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야 그의 사명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야 그 사명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돼요. 소명의식도 없고 사명감도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의 폼은 잡혀 있는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다름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 내 스스로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만나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열매란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열매만 나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가시나무와 포도는 금방 구분되죠. 딱 보면 누구라도 이거는 가시나무 이거는 포도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만 나오면 금방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고 참 선지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요, 이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업적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할 때에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성경적 단어들 사용해가면서 얼마든지 그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는 거예요.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좋다고 해서 그 또한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좋아. 저 사람 참 착해. 근데 여러분, 저 사람 참 좋아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죠? 내 편 들어주고 내 말 다 들어주고 내 마음 이해해주고 내가 좀 실수해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꾸짖으면 저 사람 싫어. 그런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를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는 나에게 고개를 숙여주고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 사람 참 좋아 그러잖아. 근데 그것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보고는 그 열매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위대한 업적도
주님이 보라고 한 열매가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대요. 능력을 보여줬대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목사님이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 병 좀 다 고쳐줬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에게도 막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부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열매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열매로 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겠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열매에 대한 거 나오겠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보아서 알리라 해놓고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안 하냐 이걸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치고 아무리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보세요. 그 사람 참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왜 좋냐면 내가 잘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주일을 빼먹고 장사하러 갔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듣기에는 좋죠. 나에게 편한 이야기 해주니까 좋죠.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좋게 대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간혹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은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이 신령해. 저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잘못된 거예요. 또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삶을 바르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르지 않는 삶까지 다 덮어버리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도 있죠. 좀 사람인지라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도 있어. 저 정도 실수는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추종하죠. 그게 이단들이죠.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를 봐야 되죠. 가짜는 어떻게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능력의 최종 목적지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 명예 또는 그걸 통해서 물질을 얻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 높임을 받고 내 권력이 좀 공고해지고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는 다 가짜다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요. 손해가 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 되는 거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다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는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영적이고 심리적 영역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인 결과를 봐야 된다 하는 거죠. 보세요.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의 생명이 발현돼서 나오는 거죠. 그 나무 안에, 그 식물 안에 이 내재되어 있던 생명이 발현돼서 나오는 게 열매이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 겁니다. 열매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속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내 내면이 좋은 내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히죠. 에베소서 5장 9절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내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한데 진실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내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내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다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그것이 내 삶의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속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좋아지려면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연합해야지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한 폼이 있으니까 신앙인인 척하지만 속은 바짝 메말라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짜가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가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서 진실되게 신앙생활했지만 점점 경건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빠져나가고 그러나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껍데기만 남잖아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폼은 갖춰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찬양하는지도 알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경건한 척한 줄도 알고 어떻게 거룩한 말을 하는 줄도 알아요. 그러나 내 속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가짜예요. 우리는 모두 온전하지가 않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경건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을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가짜 됩니다. 저부터도 얼마든지 가짜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해놓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나쁜 짓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가짜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가짜 권사 될 수 있고 가짜 집사 될 수 있습니다. 가짜 교인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교인들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든지 가짜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가짜 되기가 더 쉬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의 이 겉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텅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짜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중직자도 되고 뭐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도 맡았어요. 껍데기는 뭐 하려 해요. 그런데 속은 텅텅 비어있죠.
비어 있으면 다행이죠. 비어 있는 그 속에 슬그머니 세상이 들어오고 거짓된 게 들어오고 제 본성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죠. 그러면 가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바짝 차리고 가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결정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생각하고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고려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